오늘 말씀 함께 받기 전에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하시는 일들 잘 되고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때하고 여러분들의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하는 일 잘 되고 건강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마음이 좀 어때요? 좀 열려지시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본문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라는 이 말씀인데, 이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동안 많이 기억하고 계시죠. 사람이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고 또 축복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사람들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축복합니다 라는 얘기합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축복 그러면 복이라는 개념의 굉장히, 축복은 우리 말 그대로 단어를 얘기하면 복을 빈다 그런 게, 복을 빌어주겠다.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당신에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런데 복은 누가 주시는 건가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강복이라고 하는데, 직접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세요. 오늘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삽시오. 여러분들이 매일 인사가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바라기를 원했던 이 소망의 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성경은 요한사도 요한 3서 1장이라는데 딱 한 장으로 쓴 편지인데, 이 편지 형식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나누었던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말씀으로 받는 것인데, 이것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도 간의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장 사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여서 이 말씀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 말씀의 내용에 보면 세 단락으로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축복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축복받는 사람이 나오고 축복받지 못한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나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게 개인적인 편지를 하면서 그 편지는 뭐냐면 축복하는 자이죠. 그래서 여기 장로인 나는,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어떤 신앙의 연배자인 것이어서 어쩌면 이 신앙의 지도자인 이 사람이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를 향하여 편지를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나는 정말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들을 이 서신으로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는 뭐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축복할 수 있는 힘. 그런데 이 축복하려고 하면 어떤 마음 상태를 가야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느냐 하면, 오늘 이게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야 되냐면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야 되는데, 이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개인과 개인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이오는 사랑받는 사람,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장로는 편지를 하면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이런 표현하고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내 기준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이 요한 사도의 마음 속에는 이 가이오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사랑,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축복한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우리가 대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 이런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이 귀중하게 여겨지죠. 그래서 오늘 장로는 여기는 교회 지도자인데, 여기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었죠.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 사도를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로 말하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를 만날 때 어떤 예수를 만나면 십자가 외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는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빛이 나는 이 사랑을 갚을 길이 없는데, 이 사랑의 빛을 갚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사도는 사랑의 사도로서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 사도의 신앙의 고백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여 신앙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첫 번째 덕목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있음을, 초대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 장로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도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죠? 그래서 맛있는 걸 먹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점을 소개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함께 운동하고 있는 분 중에 장학사가 한 분이 있는데, 이 장학사가 막내 아들을,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운동할 때마다 이렇게 토요일날 같은 데 이렇게 와서 데리고 와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야, 아빠가 운동 한번 할 때 조금 기다려줘,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제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한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디에 아들을 그렇게 예뻐하고 아들하고 같이 잘 다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는,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나에게 일부러 세상, 넓은 세상 보라고 이것도 보여주고 저 장에도 데리고 가고 도시에도 보여줘서, 나는 그때 꿈을 가졌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서 내가 지금 이 모습 되니까, 지금도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일들은 난 그대로 하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던 한 분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전혀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어렸을 때 맨날 일하라는 얘기밖에 안 들린다니까. 맨날 놀라 그러면 일하라 그래서 아버지 소리 들으면 또 일 시키려고 그러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좋은 감정이 없는데, 놀라운 것은 그래서 그런지 나는 우리 아들과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다 컸는데 대화도 되어지지 않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아버지인데 사랑받은 아버지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아버지는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맞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장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요, 그리스도인들 형제와 우정으로 여기면서 사랑의 마음은 그 사랑의 대상자와 일체감을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과 일체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이었던가요? 그 프랑스 신문사의 사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슬람에 대한 기사를 썼다가 살해를 당했죠. 그랬더니 프랑스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먹고 살기가 바쁘셔서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때 많은 프랑스 시민들이 피켓에다 뭐라고 써서 들고 나면 나는 사틀리다. 이게 피켓 들고 나서 시위를 하더라고요. 저 테러 당해서 죽은 신문 기자, 방송 기자였는데 그와 자기와 동일시를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데 그의 죽음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사랑의 마음이라고 말해요. 사랑이라고는 뭐냐? 일체감을 느껴지는 걸 이걸 사랑이라고 말한다. 일체감이 느껴질 때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사도행전 22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가죠.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때 뭐라고 하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핍박했나요?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자기와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것은 그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일체감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이 장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로 나누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칭찬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벗을 때 옷을 주었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내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지도자와 신앙의 일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돼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일체감이 되었을 때 이 교회는 든든히 서갔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핍박과 환난 시대에도 든든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내가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게 하기를 원하노다 라고 하는 말은 뭘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너는 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 지도자와 성도 사이는 어떤 관계가 되냐? 서로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될 수 있는, 하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일치될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했을 때, 그것들이 나누어질 때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늘 자녀가 떠나 있어도 자녀의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가
부모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혼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회에 오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주의 종들,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임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 주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힘을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많은 분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 기도 때 목사가 하는 일들은 뭘까요? 우리 목사님 뭐 하실까? 오늘 요한 3서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어쩌면 제가 매일매일 하는 일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일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여러분의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여러분이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셔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부모님의 신앙 기도, 중보기도가 가장 귀한데 부모님이 기도해 주지 않으니까 나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85장에 보면 3절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렇죠?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사랑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복 중에 가장 축복은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지시면 여러분도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이지만 또 사랑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지만 상대적인 것인데 특별히 오늘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오늘 편지를 받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가이오는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가이오가 왜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사람은 제한적이어서 100% 완전히 사랑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요한 사도에게 봤을 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요소가 충분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받아야 될 이유, 이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의 3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사랑받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는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사랑으로 그를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말씀대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지네들이 잘 살면 부모는 그것을 행복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목사에게 무엇을 주는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그것이 귀하고 그것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온전한 가정을 살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 오늘 여기에서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건강하기를 원하노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건강의 의미는 단순하게 우리의 육체만 건강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의 정신이 병들면 우리의 생각이 몸 때문에 우리의 범죄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그 가이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오늘 이 요한 사도는 마음에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게 나에게 주신 편지라고 보면 나는 과연 사랑받고 있는 자인가? 여러분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 나는 다른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다른 사람으로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한 번쯤 우리를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사람은 이 지도자에게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시에 순회 선교사들이 지역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이 가이오가 이 순회 선교사들이 오면 자기 집을 제공하고 숙식을 제공해서 잘 대접하고 돌아보냈던 것이 나중에 누구에게 소문이 들렸어요? 이 요한 사도에게 소식이 들려지고 나니까 복음을 위해서. 왜냐하면 초대교회 교회가 뭐 우리 요즘처럼 선교비가 많아서 선교비 가지고 선교 나간 게 아니었거든요. 주님의 명령이 뭐였나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던 전도자들은 말 그대로 지팡이 하나와 배낭 하나 지고 전혀 알지 못하는 순례길을 떠났는데, 그 순례길을 떠났을 때 누가 저들을 먹여주고 입혀줬느냐 하면 복음 받은 자들이, 나는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달라고 이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 초대교회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것은 선교사를 도하기 때문에 예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명령이 뭐였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게 할 것.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그런데 이 순례자들이 전도지에 갔을 때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죠?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이 저들의 밥을 먹일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처럼 저들에게 먹여주고 재워지는 일들을 누가 한 거예요?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협력자로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이 복음 증거에 동력되어졌을 때 이는 축복받는 자로 그렇게 별칭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사도 요한은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모든 일은 뭡니까? 이 모든 일은 여러분의 삶들 속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이 너에게 잘 되기를 원한다. 뭐가 잘냐? 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 사실은 여러분에게 각자 필요한 게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내년, 10년 후, 나중 그거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신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옆 사람들하고 다시 한번 건강하십시오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뭡니까? 몸의 건강, 우리의 삶의 건강, 여러분의 가치의 건강,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포함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영성이 훌륭하려 해도 몸이 병들면 사람은 약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육체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의 생각이 병들면 그 건강한 몸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건강으로
정말 가치 있는 일들에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앞서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원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마음을 담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을 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의 연약함을 느끼십니까?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육체의 건강도, 내 마음의 생각도, 내게 경제적인 것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영성도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누구처럼? 사랑받는 가이드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축복받는 이 가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이 가이원이 이렇게 사랑받는 자가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나는 사랑받고 있는가를 한번 나를 점검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물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그러시면 잘 사시는 거예요. 에이, 난 나만 좋은데. 아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해 줄 수 있어요. 최소한도 교회 안에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냐? 성도들이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어지면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인정받는 삶으로 자동적인 열매가 오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까?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오늘 가이오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냈어요. 이번에 그 사내강 보의 물을 좀 뺐더라고요. 물을 이렇게 가다 놓으니까 물이 썩는 거예요. 물을 많이 모아놓으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모은 것까지는 됐어요. 많은 물을 맞는데 이게 흘러가지 않게 썩는단 말이죠. 신앙이 뭐냐, 삶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썩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영적 생활도 많이 하지만 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흘려내 보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가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 깊은 삶 속에 있는 옹달샘을 좋아합니다. 옹달샘 보셨나요? 아주 작습니다. 그릇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항상 맑은 물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차고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기도했다면, 정말 은혜 받았다면 은혜를 좀 주변으로 흘려보내십시오. 받은 바 사랑을 나누십시오. 오늘 가이오처럼 순회 선교사들을 돕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돕고. 왜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피폐하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환경이 나빠서입니까? 그게 아니라 내 것으로만 가득하고 내 것으로만 몰려가는 마음이 더 풍성한 사람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책망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 아니하니.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의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으뜸되기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이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순회 선교사들을 도우라고 하는 말씀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혹시 내 자리 뺏는 거 아니야? 내 영향력 침범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드니까 순회 선교사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들을 받아서 도우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거 하지 마. 그러지 마. 우리끼리면 돼. 뭐 이런 모습으로 저들이 다친 마음이 되었을 때 오늘 요한 사도는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자기 사랑, 자기 에고이즘이라는 거죠. 내 사랑하는 건 맞지만 내 사랑이 너무 커서 여기에 갇혀버리면 이 갇혀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 흘러가지 못하면 가이오와 디오드립의 두 종류의 사람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랑, 내 교만함, 군림하는 마음이 아니라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의 지도자였습니다. 분명히 영역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느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에 저해가지고 교회가 균열되게 만들고 교회의 여러가지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가이오입니까? 디오드레베입니까?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는 자인가? 그저 나만을 위해서 내 으뜸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받은 것이 맞다면 오늘 가이오처럼 사랑의 주인공, 사랑받는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소명교회가 정말 모이면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아름답고 든든한, 그래서 우리가 올해 초 교회 표를 세우기를 여러분들이 주부에도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나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내 삶을 통해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지만 이것을 통하여 더불어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기도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도인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사랑받는 가이오가 바로 여러분 되는 그런 은혜로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하시고 사랑받은 자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돕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1분간만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과분한